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쭈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요, 은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읽었던 새벽 출정 후의 항해 그 다음 편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나라 연대기의 6번째 책에 해당하지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속에는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이 매우 아름답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 은의자는 조금 이전 전작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 편에는 그리스도교적인 교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책에는 사자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인 아슬란이 구원해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배신자를 살려주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는, 스스로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 편인 말과 소년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원래 나니아 나라의 왕자, 상속자인 소년이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질서에 종되어서 세상 질서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을 마침내 복음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그 안에 담아 놓았죠. 그리고 그 다음 편에 속하는 새벽 출정 후의 항해, 그리고 캐스피언 왕자 속에는 이 삶의 모험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 길, 이 세상 여행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각오를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그런데 이번 편 은의자는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들, 인간의 현실에 대한 신랄한 은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민의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어떤 신앙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굳건하게 세워가려고 한다는 뜻은요, 뒤집어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왜 연약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가 이상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현실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름답고 훌륭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우러러 보임직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부터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으면서 죽어가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닮아가자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이상은 일치하지 못합니다. 괴리가 너무 큽니다. 너무나도 멀찍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그 두 삶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함께 읽어갈 은의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민을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 고민을 더 깊이 해봅시다. 질과 유스터스라고 하는 두 아이가 나니아 나라로 들어가서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 임무는 사라진 왕자 릴리언을 찾아가라는 거죠.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의 왕이었던 캐스피언 왕, 그의 아들인 릴리언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릴리언 왕자의 어머니를 하루는 어떤 뱀이 물어서 어머니를 죽게 만듭니다. 릴리언 왕자는 이 뱀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몇 달, 몇 년을 이 뱀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릴리언 왕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왕자를 찾기 위해 질과 유스터스가 이제 모험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모험의 이야기들은 제쳐놓고요. 마침내 릴리언 왕자를 찾게 돼요. 그런데 이 릴리언 왕자는 자기가 복수하기 위해 찾아다녔던 바로 그 뱀의 정체였던 악한 마녀, 그 마녀에게 봉사하는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머니의 원수 나니아 나라의 주적인 바로 그 뱀을 죽이기 위해서 떠났던 길에서 오히려 뱀에게 유혹되어서 뱀에게 봉사하는, 그래서 그 뱀의 계획대로 나니아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선봉장 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얼마 후면 나니아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땅굴이 완성되어서 나니아 나라를 점령하러, 침략하러 오는 그 일선에 서게 될 기사가 바로 릴리언 왕자입니다. 이 릴리언 왕자를 지하세계에서 질과 유스터스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아직은 릴리언 왕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밤이 되면 자신을 의자에 꽁꽁 묶어야만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이 되면 이상한 마법에 걸려서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정체가 따로 있다. 기사가 아니다. 나를 풀어줘라. 나를 풀어줘야만 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답니다. 풀어주면 이상한 동물로, 괴물로 변신을 해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이 마법이 풀릴 때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꽁꽁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밤이 오고 이 기사를 의자 위에 꽁꽁 묶어 놓으니까 이 기사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의지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잡혀 있는 거다. 나는 마법에 걸려 있다. 나는 사실 왕자다. 나는 사실 나니아의 왕자다. 질과 유스터스는 나니아 나라를 잘 알고 있어요. 나니아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릴리안 왕자를 찾으러 왔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기사가 하는 이야기, 낮에 멀쩡한 정신이었을 때 밤이 되면 내가 헛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헛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과연 밤이 되었더니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내가 정상입니다. 낮에 했던 이야기가 마법에 걸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이야기일까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두 이야기 중에서 어느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요? 질과 유스터스와 함께 이 모험을 하고 있는 퍼들글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친구는 풀려나기만 하면 우리를 죽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슬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곤란에 처하게 될 거야. 곤경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어.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 선택의 기준. 그것은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못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명령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사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죽더라도 그렇더라도 아슬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이 퍼들글럼의 고백,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솟아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넣어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불끈불끈 솟아나오는 우리 욕심의 마음, 욕망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분주하고 번잡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따라갑니까? 어떤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허락하지요? 하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거짓이라고, 마법이라고 몰아세웁니다. 또 다른 마음은 다시 거꾸로 아니라고, 내가 진실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까? 나의 정신, 나의 제정신, 나의 판단,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릴리안 왕자, 그가 제정신인 것처럼 여왕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멀쩡한 모습.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마법에 걸려있는 그런 마음이죠. 오히려 은의자에 묶여서 몸부림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 그 외침이야말로 참다운 그의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죠. 어떤 마음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까? 내 마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슬란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일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삶을 거짓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악한 마녀의 마법에 휘말려서 저 세상을 나에게 다 줄 것이라고, 저 세상 속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말에 휘둘려서 우리는 헛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우리에게는 바른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 마음은 은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시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해방시켜 달라고, 이 마음을 풀어달라고,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질과 유스터스, 이 두 아이로 인해 릴리안 왕자가 해방을 맞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우리를 향해 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달릴 때. 바로 그렇게 매달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은의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